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있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제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22절까지 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복을 비는 축복을 유업으로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완전한 구원,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우리가 전파하는 그런 축복 안에 있어요. 복을 빈다면 뭘 해야 복을 빌 것이냐? 그리스도의 승리를 전해야만 그것이 복을 비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데 인간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냐? 그리스도의 승리,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인간의 위치와 권리를 찾았다. 인권을 찾았다. 인권을 회복했다. 이 소식이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이 인권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위치를 잃었기 때문에 그 위치에 따른 권리를 다 잃은 거죠. 그 위치에 따른 권리를 잃고 뭐가 됐냐? 사탄의 오히려 종이 돼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인류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복된 소식이냐? 여기서 해방됐다. 그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잖아요. 조선 사람들에게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됐다.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듯이 인류는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본연의 위치를 찾았고 그 권리를 되찾았다.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시를 썼다고 하죠. 만일 그날이 온다면, 다시 말하면 일본으로부터 압제에서 해방된 날이 온다면 내 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어가지고 광화문 내거리에서 둥둥 치겠다. 이렇게까지 시를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일본의 압제가 하인이 됐으면 그런 말을 쓰겠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인권을 뺏긴 것이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인권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인권을 뺏긴 거거든요. 참 자존심을 뺏긴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런데 이 자존심을 뺏기고 나니까 이제 헛된 자존심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자기 인생을 세워보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의 문제는 그 인권을 뺏긴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과연 뭘 축복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찾을 길이 없어요. 축복 받은 게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고생뿐이고 땅은 엉겅퀴를 내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고 뭐가 과연 하나님이 축복했단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위치를 잃으면은 권리가 없어져요. 권리가 없어지니까 그 안에 권리 안에 포함된 모든 축복이 다 없어지는 거죠. 국무총리가 되면 몇 가지 권리가 있냐? 대통령이 되면 몇 가지 권리가 있냐? 이게 다 다르단 말입니다. 계장이 가지고 있는 권리 양과 또 과장이 가지고 있는 거, 국장이 가지고 있는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권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대통령이 돼 있을 때는 그 권리를 갖고 있지만
딱 직위에서 떨어지면 그날로 모든 권리가 한꺼번에 다 없어집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없어지면 권리가 동시에 같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권리가 같이 없어지니까 아무런 축복도 없어지고 마는 거죠. 예,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전용차를 탄다, 청와대에서 산다, 어디 가려면 전용 비행기를 탄다, 이게 다 축복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데 대통령의 직위에서 떠나는 날 그것도 다 한꺼번에 없어지고 말아요. 사람이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기 지위에서 떠나는 날,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표현해야 되는 그 지위를 떠나는 날, 사람에게 부여된 모든 축복도 한꺼번에 다 없어지고 만단 말입니다. 남은 것은 뭐냐? 엉겅퀴와 가시덤불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인생을 보고 야, 하나님이 인생을 참 축복했다, 이렇게 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봐야만 이제 야, 사람이 참 축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권리를 회복한 이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 권리를 회복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권리를 회복한 자리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자, 이 축복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뭘 축복하는 게 축복이 되는 거냐? 이 권리를 갖다 주는 게, 이 권리를 소개해 주는 게 그게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예, 빵이 필요한 사람에 빵도 있어야 되고,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도 있어야 되고, 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물론 그런 거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있어도 인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을 살창 속에다 가둬놓고도 빵을 줄 수 있잖아요. 뭐 이번에도 뭐 고문해가지고 물 먹여 주겠다 그러는데, 이거 이제 인권을 뺏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자유를 뺏어버렸다 이거죠. 그렇게 놔두고도 밥을 준단 말이에요. 그냥. 예? 좋은 밥을 갖다 줄 수가 있어요. 울타리 하나 가둬놓고도 좋은 밥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권리가 없는 거죠. 예? 뭐 지난번에 진수 형 얘기한 데면 안 먹을 권리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예? 만일에 형무소에 있어서 내가 안 먹겠다, 단식을 한다, 그러면 붙잡고 호수로 갖다 집어넣는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굶어 죽으면 책임이 생기니까 목구멍을 열어가지고 펌프질 해가지고라도 먹여서 안 죽게 만들어 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먹을 권리도 없다 이겁니다. 안 먹을 권리도 없다. 예, 그것이 이제 갇혀있는 상태 아닙니까? 내가 권리를 뺏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은 내가 육신이 사냐 안 사냐 이 정도의 권리만 뺏긴 거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사탄에게 유린당한 인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한꺼번에 뺏긴 거라고요. 예,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죄를 졌냐 안 졌냐, 뭐 잘못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뭐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았으니까 복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아주 조그만 것밖에 모르는 거라고요. 예, 참 복음은 뭐냐? 우리의 인권을 찾은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13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 완전한 구원, 이것을 선포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 축복의 유업을 받았는데, 그 축복의 유업이 도대체 뭐냐, 내용이 뭐냐, 어떤 것이냐, 우리가 남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야곱 같으면 자녀들에게다 뭐 너는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축복을 했잖아요.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근데 그 축복이 모두 내용이 다 알고 보면 그리스도예요, 전부가 다. 야곱이 요셉에게 준 모든 축복의 내용은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이것이 어디서 오는 거냐? 인권이 회복된 데서 온다 그 말입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권 회복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예수님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셨다, 이 말은 인권을 회복했다 그 뜻입니다. 예, 메가더 함대가 일본을 정복했다, 이 말은 우리 이제 주권을 찾았다, 이런 말이 안 됩니까? 일본을 눌러버렸으니까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이제 능력이 없어졌죠. 그래서 무장 해제를 당하고 우리나라 쫓겨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셨으니까 마귀는 이제 무장 해제를 당해가지고 도망쳤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완전한 승리,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세 가지, 비방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뭘로 하냐면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비방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 세 번째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전파했다.
이런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비방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선을 행함으로 비방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의라는 게 뭐냐? 세상에서는 이제 뭐 정의 이런 거잖아요. 올바른 것 이런 걸 의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 안에 있는 이 의는 무엇이 의냐? 인생이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되겠습니까? 위치가 올바라야 올바른 사람이 안 되겠어요? 무슨 행위를 오늘 올바르게 했다 하더라도 위치가 틀려진 사람은 내일은 가서 틀리게 할 수 있어요. 그냥 그것이 올바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옳은 행동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 사람 위치가 옳은 위치가 아니면 또 다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옳지 않은 행동을 또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참 의는 뭐냐면 인생의 위치가 발로진 그것이 바로 의예요. 그것이 의예요. 한자가 참 특이해요. 이게. 양이라는 글자 밑에다가 나자 이것이 이제 어를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어째 이런 말을 썼는지 참 모르겠어요. 어째 이렇게 의라는 글자를 만들어 놨는지. 그 양이 나다 그런 말 아닙니까? 양이 나다. 그러니까 그것이 의란 말입니다. 아, 나는 양이다. 이러면 그건 의로운 사람이다 이거예요. 나는 흙으로 지어진 인생이고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숨이 코에 붙어 있고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나는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의로운 거다 이겁니다. 근데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 불의한 거죠. 잘 계세요? 종이 자기 자신을 종으로 여기면 의로운 거지만 종이 돼가지고 자기를 종으로 여기지 않으면 불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불의하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위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불의한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제물의 위치에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분의 표현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존재다. 이것이 제물의 위치입니다. 제물은 그분을 만족하게 하기 위한 위치가 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기 위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어떻게 만족하게 하는 것이냐? 그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다.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을 위해서 자기를 드린 사람은 다 의로운 사람이죠. 어떤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나쁜 사람이, 악한 사람이 자기의 고난을 줄 때, 비방을 할 때, 자, 악한 사람이 나를 욕할 때, 그때 내가 내 생각대로 한다면, 내 소행대로 한다면 나도 욕을 해주고, 나도 또 뭐 싸우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나는 하나님을 나타낼 자지, 내가 내 분풀이를 할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면 내가 내 자리를 하나님 나타낼 자리로 알면은 나를 통해서 분이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갈 거 아닙니까? 이것이 제물의 위치다 그 말입니다. 제물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로운 거죠. 의로운 게 다른 게 아니고. 자,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내 위치다. 나는 죽으나 사나? 죽어서 나타내면 죽고 살아서 나타내면 산다. 이것이 의로운 위치고 이것이 제물의 위치입니다. 자, 그분이 원하시면, 그분에게 필요하면 나는 그분에게 필요한 대로 나는 드려지겠다. 이것이 바로 의로운 자리거든요. 자,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어떻게 비방을 하든지 또 어떻게 욕을 하든지 어떻게 나를 괴롭게 하든지 간에 나는 뭐냐? 그 괴롭게 하는 걸 상대할 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나타낼 자다 그것입니다. 어떤 위치에서도. 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 봉착합니다. 여러 가지 일에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내가 다 1대1로 상대해 가지고 때린 놈은 같이 때려주고 욕한 놈은 같이 욕해주고 하려고 하면 세상에 한이 없는 거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네. 이 골목에 가면은 욕한 놈이 있을 거고 저 골목에 가면은 때린 놈이 있을 거고 또 다른 골목에 가면 비방한 놈이 있을 거고 별 놈이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가면은. 그럼 나는 그 일일이 다 해결하고 가려면 나는 그럼 뭐 하는 사람이냐 이겁니다. 나는 도대체 나는 뭐 하려고 태어난 사람이냐? 네, 나는 그러면 욕하는 놈을 욕해주고 때린 놈을 때려주고 그러려고 태어났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욕하는 사람이나 때리는 사람이나 그 누구에게나 나는 단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네, 이것이 의로운 자리죠. 우리가 이 위치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정신 못 차려요. 이제 정신 못 차려요. 좌충우돌한단 말이 그거 아닙니까?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사방에서 막 오니까 그거 치고 받고 하다 보면 나는 뭐 때문에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은 왜 왔느냐? 그것은 그의 인생의 위치 때문에 온 고난이었어요. 가령 우리가 어디 가서 뭐 남의 돈을 꼬가지고 안 갚아줘가지고 오는 그런 고난도 아니고, 내가 누구를 비난해가지고 얻어맞은 그런 고난도 아니고, 내가 누구를 손해줘가지고 오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그 인생의 위치 때문에 받는 고난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당연히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되죠. 내가 내 인생의 위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이건 영광스러운 고난인데, 내가 누구를 욕해갖고 나도 욕 얻어먹었다, 이건 고난이 아니죠. 예? 자기 욕한 건 생각 안 하고 남이 욕한 것만 생각해가지고 나는 고난을 받고 있다, 핍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나무개가 나를 정말 지금 욕하고 있다고 말이지, 그래 괴롭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는 사람 보고 욕했냐 이겁니다. 예? 앞산 보고 욕하고 있는 사람은 대구 시내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 없어. 공연히 가갖고 욕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뭔가 했으니까 욕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근데 뭘 해서 욕을 얻어먹냐, 그게 문제 아닙니까? 내가 내 인생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살았는데, 내 인생의 위치를 내놨는데 그걸 비난하고 욕했느냐? 아니면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하여간 기분 나쁘게 했든지 손해를 줬든지 하여간 그래서 나한테 그게 돌아왔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다 이거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는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다 이거. 내가 잘못해가지고 고난 받는 것은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받은 거니까.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는데 누가 나한테 욕하지 않겠어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비 온 날 사람 지나가는데 뭐 이렇게 물 있는데 살살 조심해 가야 되는데 차가 확 지나가 보면 물 확 건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뭐 그래도 출근한다고 싹 빼입고 대리미질 해갖고 입고 나왔는데 물 팍 퍼치면 욕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욕하지요 뭐. 근데 욕 얻어먹고 나서 하는 말이 나는 핍박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고난을 받으면 그건 유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근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유익하다 이겁니다. 근데 선을 행한다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인생의 위치를 지키는 거다 그겁니다. 그게 제일 선한 거예요. 선이란 건 뭐냐? 의의 결과입니다. 내가 올바른 위치에 있으면 올바른 위치에 있는 결과가 선이에요. 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위치에 있지 않는 사람은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바른 위치에 있는 사람만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은, 그렇다면 그건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사야 53장을 보면 고난받는 종이 나옵니다. 근데 왜 고난받냐면, 어디 가서 뭐 남의 것 떼먹고 뭐 남 욕하고 뭐 남 비난하고 남 기분 나쁘게 하고 그래서 고난받는 게 아니고, 연한 순 같아서 볼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서 우리가 다 그를 귀히 여기지 않냐고 멸시했다 그럼. 그래서 멸시받는 거지 잘못해서 멸시받는 게 아니다 그럼. 잘못해서 멸시받는 거. 자, 우리 학생들 시험 봤습니다 이번에. 그래가지고 점수를 이렇게 받기도 하고 저렇게 받기도 하고 했는데, 점수를 적게 받았다 해서 나는 정말 참 고난받고 있다, 시대를 잘못 타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게을러가지고 공부를 안 해서 이 점수를 못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야, 나는 이 시대에 잘못 태어나가지고 나는 이 고난을 받고 있다, 이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는 연한 순 같아서 무시를 당했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무시를 당했다고요. 그런 무시당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그를 무시했던 그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겁니다.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까 그걸 전파하라 이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는 게 바로 인권입니다. 그것이 인권. 지금 하늘은 천사들이 주관하고 있고 땅은 마귀가 주관하고 있고 그래요. 근데 사람은 그러니까 주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뭘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걸 주관자가 되는 겁니다.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니까, 자기 건 없으니까 자기가 권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주관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뭘 만들어 가지고 주관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인권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찾았다 그것입니다. 네? 천사도 복종하고 마귀도 복종하고. 원래 하늘도 땅도 다 사람에게 주려고 지었는데
사람이 자기 위치를 잃으니까 이제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 시킨다고 이제 날뛴 거죠. 이렇게 그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날뛴 거죠. 그리고 사람이 사람 자리를 못 찾으니까 천사들이 날뛴 셈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인권을 회복하심으로 해서 그들이 수종 들고 복종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권세를 찾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도 이 권세를 찾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유익한 일이지만 이 권세가 아닌 다른 권세를 찾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유익한 일이 못 된단 말이에요. 국회의원이 돼보려고 하다가 고난을 받았다. 그건 유익한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인권을 내가 찾으려고 해서 고난받는 것이어야 되는데 내가 국회의원 되려고 했다가 누구한테 얻어맞았다. 그것다가 무슨 핍박이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이 앞 집사람이 시끄럽더라고요. 언제는 누가 대표자다 했다가 이제는 또 끌어내려가지고 안 된다 했다가 했으니까 그 사람 입장에 생각하면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건 국회의원이라는 권세를 자기가 만들어서 얻으려 하다가 그런 거니까 대통령이라는 권세를 만들어서 내가 얻으려 했던 것이니까 그건 서로 피장파장 아닙니까? 다 서로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지금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그건 얻어놔도 그거밖에 안 되지만은 예수님이 찾으려고 하신 것은 그게 아니라 인권을 찾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핍박하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핍박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는 천사가 핍박하게 될 것이고 땅에서는 마귀가 핍박하게 될 것이고. 자, 그래서 천사도 마귀도 예수를 어떻게 핍박하냐? 사람을 통해서 핍박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 편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귀 편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천사 편에서 핍박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마귀 편에서 핍박하고 그랬어요. 천사 편에 핍박한 사람들은 주로 예수를 시기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천사 편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를 시기했어요. 시기한 걸로 예수를 핍박했단 말입니다. 땅에 있는 악한 자들은 마귀 편이니까 이 사람들은 악한 자들로서 예수를 핍박했어요.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에게다가 보자기를 씌워놓고 때리면서 그리스도였던 내가 누군지 알아맞혀봐라 하고 조롱했던 것은 악한 사람들의 일이지.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시기한 거였다. 성경은 분명히 그들이 시기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천사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인권을 인권을 주지 않으려고 사람에게다가. 왜냐하면 인권을 사람이 줘버리면 자기들이 다 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천사도 종이 돼야 되고 마귀도 종이 돼야 되고 다 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개혁을 하려고 그러니까 제일 장애거리가 뭐냐면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장애거리다 이겁니다. 새로운 걸 해보려고 그러면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다 방해를 해요. 문제 이렇게 하고 못 갖게. 왜냐하면 개혁을 하게 되면 뺏겨야 되거든요. 뺏겨야 돼요. 요즘에 제국의 아침인가 하는데 보니까 광종인가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세력을 이제 황제께로 통합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황제권으로 이제 통일을 시키려는 거죠. 제국으로 만들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족들이 내놓으려고 하겠습니까? 안 내놓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만만치 않게 대결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는 피를 흘리고 잡아다 죽이고 없애고 이래가지고 고려라는 나라가 건국이 된단 말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뺏기려 하겠습니까? 천사가 뺏기려 하겠습니까? 마귀가 뺏기려 하겠습니까? 안 뺏기려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를 핍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다가 고난받았다.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고난입니다.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만일 고난을 받는다면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고난을 받아야지. 그것이 유익하다 그 말입니다. 그냥 그들의 협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 이제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이 말은 저희의 협박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 협박한다 그 말이죠. 협박할 때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협박은 인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인권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협박한 거니까. 네가 인권을 찾으려고 하면 너는 굶어 죽을 거다. 네가 인권을 찾으려고 하면은 너는 천당에 못 갈 것이다. 너는 인권을 찾으려고 하면은 이런 말입니다. 전부가 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그냥 인권 포기하고 천당에 가면 쉬운데 나는 인권이지 난 천당에 안 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 쉽습니까? 지금 많은 종교인들한테 인권이 중요하냐 천당이 중요하냐 하면 다 천당이 중요하다고 대답하죠.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천당을 없다든지 이렇게 해보면 막 분노를 하고 나와요.
천당 없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절대 하지 마세요. 있다고 해줘요. 그래야지 편하지. 없다고 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왜냐하면 자기들 목표는 그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천당이 목표가 아니고 인권이 목표예요. 인권. 예, 우리의 목표는 인권입니다. 천당이 아니고, 천당이. 그걸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온 사람, 우리 교회의 목표는 이게 천당이 아니고 인권이 목표다. 인권이 목표다. 그러니까 그 천당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의 협박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예, 천사들이 협박하지 않겠어요. 너 그렇게 하면 말이지 천당에 못 와. 이렇게 협박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천당에 못 가도 좋다. 우리 인권이 중요하니까 천당 포기하고라도 난 인권을 찾겠다 이거 인권을 찾겠다. 예, 그러니까 협박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겁니다. 은연중에 협박을 많이 받으셨을 거로 생각해요. 만약 옛날에 교회 다니시던 분들은 협박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속에서 불안하고 말이야. 이러다가 내가 천당도 못 가면 어찌하냐. 이거 뭐 잘못 따라온 거 아닌가. 혹시 이거 길 잘못 든 거 아닌가. 이거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생각이 막 들 수 있다고요.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건 말씀은 좋은데 이게 천당이 없다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또 말씀은 좋은데 뭐 성령이 없다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말씀은 좋은데 이 사람은 기도를 잘 안 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 협박이에요 알고 보면. 예? 협박. 왜냐하면 그것이 오면 내가 두렵잖아요. 내가 만약 이렇게 하도 괜찮은가? 내가 만약 그 성령 안 해도 괜찮은가? 내가 천당 안 해도 괜찮은가? 그러다 혹시 멸망받는 거 아닌가? 그러다 혹시 뭐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거 협박입니다. 협박이 다른 게 아니고. 네. 담대할 것은 우리는 인권이 우리의 목표다. 인권 회복하라고 예수님이 오셨지. 우리를 천당에 보내려 온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권에다가 완전히 못을 박았어요. 나는 죽든지 살든지 인권 회복에다가 못을 박아야 되겠다. 뭐 천당에 못 가더라도 인권을 회복해야 되겠고, 내가 설사 지옥에 가더라도 나 인권을 회복해야 되겠다. 예, 굶어 죽더라도 하여튼 인권을 찾아야 되겠구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랬어요. 해방 후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건 이제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났을 때 하는 말입니다.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 했을 때 그 분위기에서 나온 말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랬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그리웠으면 그랬겠어요. 미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의 자부심이 무엇이냐? 그건 돈이 많다는 게 자부심이 아닙니다. 자유가 자부심입니다. 자유. 우리는 자유가 있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살다 보면 미국을 좋아하게 된대요. 사람이 다 모두 이민족이 모여 살고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우리처럼 뭐 백이민족 뭐 이래갖고 있는 게 아니고 별 사람 다 와 있는데 왜 그 나라가 유지되고 왜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애국심이 있냐? 자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유.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진 나라 가운데 가장 자유가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 때문에 그 나라를 사랑하게 된대요. 지금 예를 들어 9.11 사태 이후로 아랍 사람들이 거기서 굉장히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요. 뭐 그 사람들은 출입국이 잘 안 돼요. 생기기를 아랍 사람처럼 생겼으면 아예 그건 통과가 안 돼요. 지금 형평이. 굉장히 멸시를 받고 있고 무시를 당하고 있죠. 그래도 그걸 못 떠나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유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좋다는 건 돈이 많아 좋은 게 아니고 자유가 있어 좋다 그것입니다. 자유. 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랬는데 우리는 인권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겁니다. 예, 인권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로 갔냐? 인권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협박을 두려워하지 마라.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그 말은 저희가 두렵게 하는 것을 두려워 말며 협박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천당에 안 간다고만 생각하면 천당보다 인권이 중요하다고만 생각하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야 되냐 안 되느냐 이게 돌로 떡을 못 만들어도 하나님 아들이 할 수 있냐 이거 두려운 거지 아닙니까? 일종의 협박이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 이건 일종의 협박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연스럽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후로 나오는 말씀을 사는 것이다.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나는 인권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내용이. 나는 지금 돌로 떡을 만들어서 신이 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사람답게 되는 거 인권을 찾는 게 나는 내 목표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라 이랬는데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 주라는 말은 그 만드는 자니까 맨 처음 만든 자니까 창조자란 뜻이 있어요. 창조자.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나를 만드는 나를 창조한 자로 여기라 그 말입니다. 그냥 나를 나되게 하신 자로 여기라 그런 뜻이죠. 나를 나되게 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를 나되게 할 것은, 나를 나되게 할 것은 인권밖에 없다. 인권이 있어야 비로소 그게 나지, 인권 없는 건 나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 인권이 없어가지고, 인권을 뺏겨가지고 그 검찰에 불려가가지고 인권을 뺏겨가지고 물맥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권을 뺏긴 거 아닙니까? 자기의 권리를 뺏긴 거라고요. 예? 그런 인간들을 그냥 놔두니까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거예요. 옛날에 그 누군가 한 사람 물맥에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때까지 못 잡았는지 몰라요. 못 잡았겠습니까? 그게 조선천지에서 그게, 예? 경찰관이 얼마고 정보원이 얼마인데 그거 못 잡았겠어요? 안 잡는 거겠지. 결국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안 잡았지 못 잡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 놔두니까 또 생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인권을 뺏은 사람들이, 인권을, 물을 안 먹을 권리를 뺏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 억지로 포명해가지고 죽인 거죠. 그러니까 소한테 물 먹이듯이 그래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무지무지하게 잔인한 행동이죠. 엄청나게 잔인한 행동인데 이 사람은 인권을 뺏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어찌하든지 나는 인권만,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죽으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절규를 했겠어요. 그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그 절규를 했겠냐 그거예요. 순간이겠지만은, 장시간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죽었겠지만은 얼마나 자기는 억울했겠냐 그거죠. 그냥 마음의 주를 그리스도로 삼는다.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만이 나를 나되게 하는 자다. 밥이 나를 나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나를 나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나를 나되게 한다. 인권만이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다. 인권이 없으면 사람이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 잡아다 놓고 생체 실험을 했잖아요. 그 이제 동물로 취급한 거죠. 몰모트로 취급한 거란 말입니다. 생체 실험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인권을 완전히 뺏겨버린 거죠. 인권은 없고 이제 동물만 있는 거라고, 동물만. 그래가지고 별 실험을 다 했어요. 별 실험을 다 했어요. 임신을 시켜놓고 아기를 달달이 다 꺼내보고, 그런 실험을 다 하고, 손가락을 예를 들어서 영하 50도나 60도에다가 내놓고 몇 도면 이것이 얼어가고 부러지냐, 그런 걸 실험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5만 거를 다 시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인권은 아예 없고, 거기는 그냥 생존만 있는 거예요. 생존만, 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사람이 인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알고 보면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이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는 인권,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한다 이 말은 그 인권이 나를 나되게 한다 이건. 나를 나되게 한다. 응?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한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나를 나되게 하는 사람으로서 나를 구별하라 그 말입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말, 구별하란 말이니까. 자, 인권이 나를 나되게 한다. 나는 인권 때문에 나는 인생이다. 인권이 없으면 나는 인생이 아니다. 나는 밥 먹는 그냥 돼지에 불과하다. 그렇게 나를 구별하라 이겁니다. 구별하라. 내가 밥을 먹고 있으니까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놀러 다닐 수 있으니까 인간이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인간이 아니다. 네? 그렇게 나를 구별하라 이겁니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한단 말. 자, 그리고 우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으로 하라. 온유함으로 하라. 그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소망에 관한 이유가 우리 인권이에요. 예, 우리가 무슨 소망이냐? 천당에 간다는 소망 때문에 우리가 대답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권 회복 때문에 우리는 대답을 준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왜 당신은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면 틀림없이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천당에 가려고 믿는다. 구원을 받으려고 믿는다. 영생을 얻으려고 믿는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그 구원 얻는다, 영생 얻는다의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천당이라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막 어떻게 말을 잘못했으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죠. 막. 그러니까 천당 얘기 안 한다고 뭐 아주 분노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노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누가 꺾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분노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말을 들으면서 어느 지금 도매 산골에서 누군가 또 분노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디서. 우리 인터넷 다 듣고 있으니까 누가 막 분노해 저럴 수가 있냐 막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천당이 자기 목표인데 그만 지금 천당이 좀 주가가 떨어지는 셈이 되니까 뭐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내가 완전히 없다는 것도 아니지만은, 예? 완전히 없다는 것도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그 말인데 더 중요한 게 있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진 거죠.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예, 선도주가 따로 있으니까 주가가 좀 떨어지는 셈인데
그래도 지금 분노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분노하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이거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인권이에요. 그래요. 그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것이 인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망에 관한 이유는 바로 그 소망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누가 자기에게 어떻게 하더라도 이 소망에 관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그 대답할 것이 항상 온유함으로 준비되고 있어요. 천당에 관한 소망이라면은 우리가 만일 그걸 누가 손상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분노가 나지만은 이 인권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분노가 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인권이 중요해져요. 그렇게 할수록 누가 핍박을 할수록 누가 무시를 할수록 인권이 더욱 소중해져요. 그러니까 대답이 항상 온유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하신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이 하는 걸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온유하단 말이 그런 뜻입니다. 온유하게 준비하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망, 이걸 산 소망이라고 이제 베드로가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소망을 산 소망. 인격의 소망이죠. 이건 천지의 지배권, 하늘과 땅의 번세를 갖는 그런 지배권이니까 그런 소망이죠. 소망이. 그냥 우리가 뭐 죽으면은 육신을 벗어나가지고 영원히 어디로 가가지고 뭐 천당에 간다, 배 타고 어디로 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저배는 천당집 뭐 띠띠고 가는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옛날 그 찬송가에 보면은 그런 노래 있어요. 근데 그 노래를 불렀었는데 어느 날 절에 가보니까 극락정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천정이가 배가 하나 매달아져 있어요. 예? 나무로 만들어가 배를 하나 매달아서 아 이게 다 거기서 온 거구나. 저배는 천당집 띠띠고 간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극락 갈 때도 배 타고 가는가 봐요. 차 안에서 피아노로 건너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 강을 하나 건너간다 이런 뜻이죠. 예,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소망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아담이 잃어버린 그 인권, 그리스도가 찾은 그 인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관하는 그 인권을 우리가 찾는 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항상 대답할 것을 온유함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거죠. 그냥 싸울 일이 아니잖아. 이것은 싸울 일이 아니에요. 예, 분노할 일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 사람한테 축복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이걸 축복해야 될 일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선한 양심으로 비방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깨우친다. 부끄러움 당하게 하는 목적은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깨우치게.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비방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 악한 양심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 이제 악한 양심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발전해서 구체적으로 가면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악한 양심이에요. 인권이 우리가 무시돼 버리면 사람이 악해져 버려요. 사람도 그렇죠. 자존심이라는 걸 버리고 나면 못할 짓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 나쁜 짓 하고 이런 사람 보면 자존심 버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존심이 꼿꼿하고 이런 사람은 아주 나쁜 짓은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존심에 손상이 오니까 안 한다고요. 아이들도 공부하는데 보면 자존심이 강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 질라고,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막 남이 6시간 하면 난 5시간 자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자존심 세우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는 자존심이 좀 필요한 모양이라요. 어느 정도 필요한 모양. 근데 우리 교회 아이들은 이제 자존심 같은 거 별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헬렐레 해가지고 뭐 시험 기간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별로 관심이 없고 아니 무사 태평으로 살다가 예, 시험 보고 나면 뭐 점수가 별로 안 나오지요. 그러니까 막 가득 받은 막 이를 갈고 막 이래야 점수가 나오는데 뭐 이도 안 갈지 뭐 바둥바둥 하지도 않지. 예,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좀 사람이 부드러워져가지고. 예. 그래도 막 이런 사람이 잘 살 거예요. 틀림없이. 그만 막 바등바등 해갖고 말이지. 막 국민학교 학생이 뭐 성적 때문에 자살했다. 이런 인간은 잘 살기 어려워요. 예. 그리고 뭐 시험 봐갖고 뭐 점수 좀 덜 나왔다고 미리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살해버렸다든지. 재수해가지고 뭐 이번 점수 봤는데 점수가 전체적으로 낮아졌잖아요. 전체적으로 낮아졌는데 자기만 낮아진 줄 알고 막 자살했다잖아요. 그런 사람은 살아도 별로 희망이 없어요. 안 되긴 안 됐지만은 살아도 그런 정신을 갖고 살았거든. 그런 마음 갖고 살았거든.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남 못 살게 하겠으며 자기 못 살게 하고 그러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못 견디고 하는 사람인데 남은 또 얼마나 못 견디게 하겠냐. 그러니까 조금 성적을 못 맞더라도
좀 부드럽고 여유도 있고 좀 뭐 그런 사람이 그래도 잘 살지. 너무너무 바등바등하면 잘 살기 어려워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비방하는 자들을 우리가 깨우친다. 그러니까 악한 양심, 이것은 하나님 무시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권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세상 만사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 하나님 무시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부끄러워진다고요. 나는 평생 이 인권 하나만 가지고 살았어요. 인권 하나만 위해 살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나와 똑같이 출발해가지고 인권 말고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와가지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지금 와서 부끄러움 당한단 말이에요. 나는 인권만 목표로 살았는데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되고 그 사람은 인권 아닌 다른 걸 목표로 했는데 지금 부끄러움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면, 다시 말하면 참 인권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그렇지 않는 사람을 결국은 부끄럽게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깨우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해서 깨우침 당할 수밖에 없죠. 부끄러워서 깨우치는 수밖에 없잖아요. 공부를 못한 사람은 성적표를 보고 부끄러워서 결심을 해가지고 야, 내가 이제 놀지 않고 컴퓨터 안 하고 이제 내가 오락게임 안 하고 공부 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하기 안 되겠습니까? 혹시 오락게임 하다가 공부 못한 우리 학생들은 이번에 좀 부끄러움 당했으니까 그래도 마음은 좋아서 잘 견디지만은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번 기회에 조금 깨우쳐가지고 야, 내가 이 오락은 다음에 해도 되는데, 졸업하고 해도 되는 건데, 수능시험 보고 난 다음에 해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선우가 틀려가지고 오락게임부터 하고 시험을 봐놓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시험부터 봐놓고 오락게임을 했으면 될 건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시험부터 먼저 봐놓고 먹고 살라니까 할 수 없어요. 봐놓고 그 다음에 오락게임 하도록. 순서만 좀 바꾸면 돼. 순서만 바꾸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까 뭐 평생 살 건데 언제 오락게임 못하겠어요. 그거 할 건데 지금 못하면 꼭 안 될 것 같이 생각하다가 지금 시험을 놓친 거단 말이에요. 순서만 바꾸면 되는데. 우리가 예수께서는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목표는 어떻게 하면 모든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까 하는 거기에만 목표를 가지고 있었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대요. 그는 그렇게 불의한 자로서 죽임을 당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없지만은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그가 죽었다 그거예요. 우리가 불의했기 때문에 그는 우리 불의한 것을 대표해서 죽임을 당한 자가 됐어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사 뭐 누구한테 욕을 얻어먹는다 할지라도 나는 욕 얻어먹을 일이 없는데 내가 누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다가 욕 얻어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당연한 걸로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면 그게 더 중요한 일이니까. 우리가 비난받고 우리가 고난받더라도 내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다면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그겁니다. 더 중요한 일. 근데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를 했다. 이 말이 이제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말이랍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냐, 그리고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냐, 이런 말이 있는데, 옥에 있는 영들을 이제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거여가던 천사들이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고, 또 노아 시대에 노아의 말을 안 듣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생각할 때 뭐 천사들이 지금 옥에 갇혀있단 말을 내가 못 들었으니까 그것도 본 일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물론 거여간 천사들은 마지막에 불못에 가겠지만 지금은 아직 불못에 안 갔어요. 성경에 의하면은 거여간 천사들이 아직 불못에 가지 않았어요. 옥에 갇히지 않았다고요. 근데 누가 옥에 있냐? 그것은 거여간 인간들이 옥에 있어요. 여기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이 말은 그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다. 방주를 하루아침에 뚝딱딱 지어가지고 자기 식구 8식구만 딱 가버렸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노아가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오래오래 살았잖아요. 오래오래 살면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그걸 듣지 않고 거야겠다. 홍수가 내릴 때까지 거야겠다 그 말입니다. 다 침몰에 들어갈 때까지, 다 죽을 때까지도 거야겠다 그 말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세상이 다 끝날 때까지도 결국은 거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역이 더 이상 거역할 수 없을 만큼 거역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깊은 옥에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깊은 옥에. 자, 깊은 옥에 갇혀 있으면 못 나오죠. 자, 왜 못 나오냐? 깊이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은 뭐에 깊이 갇혀 있냐? 사탄에게 깊이 갇혀 있으니까. 아무리 노아가 가서 회개하게 말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듣던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안 듣던 사람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마찬가지죠. 롯이 사위들에게 가서 가자. 여기 있다가 죽는다 하더라. 했어도 농담으로 이겼더라 이럽니다. 농담으로 이겼더라. 이건 그러니까 송장에 침 놓기다 마찬가지. 그런 뜻이에요. 송장에 침 놓기다. 죽은 송장 앞에 침 놓기나 마찬가지. 산 사람 앞에 침을 넣으면 조금만 찔러도 아프니 어쩌냐 하는데 이 죽은 시체 찌르면 뭐 깊이 찌르나 뭐 안 찌르나 도무지 감각이 도무지 없어. 아프단 말도 안 하고 안 아프단 말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해도 간지럽지도 않아. 간지럽지도 않아. 전혀 간지럽지도 않아. 완전 무감각 상태야. 감각이 전혀 없다. 이것이 깊은 옥에 갇혀있다 그런 뜻이에요. 거역의 정도가 그러니까 이제 몇 메타쯤 내려갔냐, 10m냐 20m냐 100m냐 이렇게 내려갔다 이 말인데, 옥에 있는 영들이란 말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에 불순종하던 영들이란 말은 아주 구제불능의 영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구제불능. 어떤 침도 안 들어간다 이거죠. 어떤 침도 안 들어가고 어떤 약도 효과가 없고 어떤 복음도 효과가 없었다. 왜냐하면 홍수를 놔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안 들었다 이겁니다. 이 사람은 원자폭탄을 놔두고 해도 안 들을 사람이다 이겁니다. 네. 그럴 사람. 옥에 있는 영들이란 말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전파했다 그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이 사람들에게 도달할 복음이 없었다는 뜻이죠. 이 무디고 다 죽어갖고 송장이 되어 있는 이 양심이 화인 맞아버린 이 영들에게 도달할 복음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도달할 복음. 어떤 사람은 아주 조그마한 복음만 가져도 팍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디 가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해보면 그냥 뭐 간단한 말을 했는데도 그만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깊은 죽음을 내놔도 지금 무감각이라. 더 죽어봐라. 모르겠다. 모르겠다. 좀 더 죽어봐라. 예, 그래요. 그 뜻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서 말 몇 마디 안 했는데 그만 인생이 확 바꿔질 수도 있잖아요. 확 바꿔지고, 확 돌아서가지고 그만, 딴 사람이 딱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해도 안 돼요, 맨날 해도. 예, 한 방에서 침 넣으면 한 방 탁 넣으면 그냥 탁 살아난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맨날 찔러도 뭐 매일 찔러. 이제 순재 형제에 와 있구만. 침 매일 찔러도 안 돼. 어떤 침 넣는 사람은 침을 부드럽게 찔러서 찔른지 안 찔른지 모르게 찌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찌르면 막 아야 소리가 나도록 막 찌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누가 잘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사는 사람은 반응이 있는데 살아있지 않은 사람은 반응이 없잖아요.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에 불순종하던 영들이라는 말은 홍수 앞에서까지라도, 그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옛날에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 차트를 이렇게 그려갖고 와가지고 노아 홍수 얘기를 주일학교에서 막 해줍니다. 재미있게 해주는데 나무 막 그려놔두고요. 홍수가 막 오는데 그래도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고 살겠다고 막 나무 꼭대기 기어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노아 홍수 얘기를 설명 들었던 옛날 생각이 나요. 예, 어떤 사람은 막 집 꼭대기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나무 꼭대기 올라가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도 괜찮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비 그칠 거다. 뭐 이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주 재밌게 막 동화해주고 했던 일이 생각나요. 예, 어찌하더니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아무리 그래봐라. 그래봐라. 세상에 오늘만 있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내 예배한 것이 이것이 되겠냐. 그렇게 해도 속으로는 오늘 밤만 있냐. 내일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예. 나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아직은 멀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영혼들이라 그 말입니다. 도저히 도달이 안 되는, 무슨 약을 써도 도달이 안 돼. 예. 그래서
약이 이제 병이 깊어가지고 속에까지 못 들어가게 되면은, 약이 못 들어가면 사향을 써가지고 이제 그 사향을 가지고 약을 써서 약을 끌고 들어가게 한대요. 깊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모략 향랑의 신 그리스도가 그의 죽음을 가지고, 죽음의 그 짙은 향기를 가지고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승리는, 이 승리는 도달되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런 뜻이죠. 도달되지 못할 것이 없다. 어떤 아주 완전히 완악해서 도저히 구제불능의 사람에게까지도 전파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얼마나 그 인류에게 그 깊은 죽음과 깊은 삶을 새롭게 창조한 것인지. 물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다. 물에 담근다 해가지고 사람이 뭐 거듭나지 않는데, 홍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명이었다 이겁니다. 그 8명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냐? 홍수 시대에는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도 홍수 복음은 겨우 8명 구원받았다 그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는 말은 이 인류 가운데 어떤 인류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약이 준비됐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런 약이 준비됐다. 네. 자, 홍수가 구원한 사람은 겨우 8명이다. 이건 겨우 예표에 불과했다. 근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10,000명이다. 이건 10,000명이다. 이건 실제다 이겁니다. 예,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침례도 그런 실제의 형상이 됐다 이거. 만일 그것이 없었더라면 침례는 그냥 껍데기밖에 안 될 건데,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침례가 그 형식으로서 승인을 받게 됐다, 그런 뜻이죠. 예, 형식 승인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형식. 예, 노아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비교해 볼 때 그 구원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노아 홍수의 구원이 아마 구약 성경에서 가장 그 큰 구원이 모양이라 이거네. 완전 멸망 상태에서 8명이 구원받은 것이니까. 저기 애굽에서 나올 때도 물론 홍해를 건너왔죠. 근데 거기서 애굽의 군대는 죽었지만은 그렇다고 애굽 사람이 다 죽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온 인류가 다 죽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노아 홍수 때는 모든 인류가 다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망 속에서, 아주 완전한 사망 속에서 8명이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구원과 비교하면 그 비교가 안 된다, 비교가 안 된다. 왜냐하면 약의 깊이가 노아 홍수의 구원은 예를 들어 10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은 그건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예, 아무리 깊은 데라도 다 들어갈 수가 있다. 다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승리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의 운명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말하는 것은, 이건 아주 깊은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 보통 우리가 예수 십자가, 그러면 뭐 구속, 뭐 죄사함,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천상 아무리 들어봐도 우리와 하나 될 수가 도저히 없죠. 예? 뭐 저도 가령 그렇게 예민해가지고 그게 순수하고 이런 사람 같았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네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냥 눈물 흘리고 막 주여 하고 이랬을 건데, 언제 이거 완화하다 보니까 도대체 안 되는 거야. 이거 안 돼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돼. 뭐 신학교가 공부를 하고 해도 이해가 안 되고, 누구한테 물어보자니 부끄러운 얘기고. 왜냐하면 너무 보편화되어 있는 일인데 새삼스럽게 가서 물어보려면 그 창피하잖아요. 더구나. 예. 그래서 그냥 어영부영 넘어간다고요. 다 모두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틀림없이 세상에. 누구한테 뭐 이제 기초 1, 2, 3, 4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가서 새삼스럽게 물어보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못 물어봤죠. 나도 못 물어봤. 속으로만 끙끙 앓았어요. 이건 뭘 말한 건지 도무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야, 근데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된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과 우리 하나 된 자리. 율법으로도 안 되고 뭐로도 안 되고 뭐 양심으로도 안 되고 아무로도 안 되는데 오로지 하나 된 자리가 한 군데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십자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사람도 못 살릴 수가 없는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도. 그렇잖아요. 네. 이거 불교냐 기독교냐 이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어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도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는 어떤 사람에게도 새로 나게 하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 나지 않는 건 새로 난 것이 아니에요. 뭐 어떤 걸로 해서 뭐 생각을 좀 없애가지고 뭐가 됐다느니 뭐 망상을 없애가지고 뭐 이런 건 새로 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누룩이 도로 그 밑바닥에 깔려 있어가지고 시간 지나면 도로 부풀어버린 거라고요. 밑반죽이 그냥 있는 거죠. 그 뭐 31식을 다 지한다 하더라도 다 지하고 다 내려가서 밑바닥에 뭐 무식 완전 무가 된다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누룩이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완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뒤바꾸는 게 될 수 없고 다시 나는 게 될 수가 절대로 없어요. 십자가만이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 얻을 이름을 외치신 일이 없다. 이건 망고에 불변하는 진리예요. 이건 기독교의 독선이 아니라 이건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래 이걸 피하려고 그러면 이제 고생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걸 피하려면 고생하는 거예요. 그 뭐 불교 강의하는 거 들어보니까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고생 많이. 이야, 쟤 고생 많이 하구나. 그 간단한 걸 놔두고 그걸 피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고생할 거 아닙니까? 딱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피해가지고 다른 데 가려니까 고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길 있는데 놔두고 새로 길 내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경부고속도로 만드는데도 뭐 사람 많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경부고속도로 만들어 놨는데 또 자기대로 또 고속도로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완전 승리이신 그리스도가 있어요. 완전 승리이신 이 부활의 승리가 있단 말입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있어요. 완전 승리.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전포되는 그런 구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구제불능의 사람, 도저히 안 되는 사람.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하면서 그냥 계속 방주를 지으면서 비가 온다고 아무래도 안 되고 비가 산꼭대기까지 찰 때까지도 안 되고 목에 찰 때까지도 안 되고 콧구멍 앞에 올 때까지도 안 되는 사람들의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렇잖아요. 물이 여기까지 다 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까지도 구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 전파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구제불능의 영역까지 그리스도의 구원이 침투했다 그 말입니다. 미쳐 들어갔다 그거예요. 미쳐 들어갔다. 노아의 구원은 겨우 8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원은 만유에 미치게 됐다. 그래서 하늘에 오르사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게 됐다. 이 우주 안에 모두 이 완전한 인권의 회복 앞에 다 굴복하게 됐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천당하고 비교가 되겠냐 이거예요. 이것이 그렇잖아요. 천당에 간다 해서 땅의 권세를 갖겠어요? 천당에 간 사람은 땅의 권세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늘의 권세를 갖겠습니까? 그냥 천당에 대기하고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냥 뭐 양로원처럼 그 가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지. 그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권의 회복 안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영원히 구제불능의 사람에게까지라도 그 구원의 영향력이 미칠 수가 있게 됐다.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한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천당하고 비교가 되냐 이거예요. 요즘 소위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하고 이거 어떻게 비교가 되는 차원이냐 이겁니다. 그런 구원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것은 그런 저차원적인 그런 걸 회복한 게 아니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천사들에게도 마귀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어디에도 다 적용되고 어디에도 다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승리가 선포됐다 그 말이에요. 승리가 완전해지면 짝소리 못한 거예요. 아무데도 다 짝소리 못한 거예요. 원자폭탄 하나 떨어져 버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냥 짝소리 못하고 뻗잖아요. 막 뻗잖아요. 그 일본 사람은 독종이었어요. 독고따이라고 하면 특공대 독고따이. 이건 그냥 자기가 폭탄 하나 가지고 뛰어 들어가 죽는 거예요. 같이. 뭐 총탄이 부족하니까 사람 하나가 총탄 가지고 들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미가제 태평양 함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폭탄을 싣고 자기가 한 사람 가고 떠나는 거예요. 돌아올 기름은 안 줘요. 가는 기름만 주고 돌아올 기름은 안 줘요. 그래서 갈 때 손톱 깎고 발톱 깎고 머리털 깎고 그래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 보내고 나는 영광스러운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우리 아들이 뭐 영광스러운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 그렇게 뭐 교육을 시켜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함대를 만나면 그냥 연통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냥 들어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연통 위에다가 망을 씌우기 시작했어요. 요 큰 배 보면 연통 위에 이렇게 망을 써놨어요. 그 언제부터 생겼냐면 2차 대전 때 생겼다고요. 그게. 예. 그리 막 귀 들어가 보니까 죽어보니까. 그러던 일본 사람도. 그리고 막 그 만주에서 중국에서 그 도스예끼 한다고요. 그 총에다 칼 꼽아가지고 막 무작정 달려가는 거 그냥 막 인해 전술보다 더 무서운 거죠 그냥. 그 관동군이라는 게 그런 군대거든요. 그래서 그 관동군에 막 미국이 놀랬어요. 예, 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였는데 그걸 모르고 2차 대전 말기에 며칠 안 남았는데 소련을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그 관동군 때문에 끌어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진 것입니다. 미국이 정보가 확실했더라면은 소련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어요. 소련 전쟁 하나도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승전군에 참여를 했다고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반쪽 갈라먹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 관동군에게 도스예끼 하는데 놀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겁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덩치만 크지 겁이 많으니까 놀래가지고 막 마지막에 스탈린을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그냥 스탈린이 다 알고 앉아가지고 우리는 소련 국민에게 어떤 대가가 없으면 전쟁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놓은 것이 북한입니다. 북조선입니다. 6.25또 저쪽 위에 어디입니까? 북해도 있는 쪽 그 일본의 그 섬 있잖아요. 그쪽하고 우리 한반도에 반절하고 이거 다 내놓고 전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손도 안 대고 코 풀어버린 거라고 사람들은. 그러던 일본 사람도 원자폭탄 하나 떨어지니까 그냥 납작하게 엎드려가지고 날 살려주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복음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얻는 이 인권이 회복되니까 천사도 납작해지고 마귀도 납작해지고 온 천하가 다 평정됐다 이거예요. 예,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뭐하고 비교가 되겠냐 이것이 뭐 천당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생각해보세요. 뭐 극락 천당 이런 거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말도 안 되죠. 천당에 대해서 미련 가지신 분들은 너무너무 그것이 시시한 거란 걸 알아야 됩니다. 더 놀랍고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답고 위대한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혹시 나보고 지금 인터넷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천당 강조 안 한다고 섭섭히 생각하신 분들은 섭섭히 생각하지 마시고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어지는 이 놀라운 것이 있으니까 그걸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흙으로 지어져서 숨이 코에 붙은 인생에게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완전한 승리를 확보할 수 있는 이 인권을 우리에게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이걸 뺏겨버리고 우리는 가시던 풀이 무성한 땅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한 채 방황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권세를 회복해 주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당당히 우주 안에 설 수 있는 자리를 얻었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영광스러운 위치를 회복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떠한 위협도 어떠한 공갈도 우리에게 작용할 수 없고 우리가 오히려 더 온유한 마음으로 오히려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있는 이 세계는 이제 완전하게 승리의 세계고 우리 앞에 있는 거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인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만민 앞에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전파된 이 복음을 우리는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